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1세기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증오와 폭력과 전쟁과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세 기를 산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 이 가운데 이렇게 예배 오신 분들은 1900년하고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나셨죠. 그때는 20세기입니다. 2000년이 넘어가면 21세기예요. 우리는 20세기도 살았고 21세기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세기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21세기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기후위기는요 심각한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증오와 폭력과 전쟁과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집단 이기주의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슬로건이 내가 살기 위해 너는 죽어도 좋다. 이게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세 전쟁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의 탐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인간의 탐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영역에 이르기까지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남은 것은 뭘까? 파멸과 죽음과 종말뿐입니다. 인류도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지구를 진단합니다. 2100년이 되면 지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웬만한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100년은 지금으로부터 75년 후입니다. 저도 죽을 거예요. 75년 후에. 제가 올해 60이니까 75년 뒤에 135살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저는 아마 죽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세대, 아마 자녀들 세대도 다 죽겠죠. 그렇죠? 자녀들이 만약 30살이라고 하면 75년 후가 되면 105살이 됩니다.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죠. 100세 시대니까. 그러나 여러분 100살 정도 되면은 세상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집 안에 갇혀서 그냥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냥 죽는 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손자 세대는 몇 살이냐? 손자들이 80대 정도가 됩니다. 80에서 80 중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자들 세대에 우리 손자들이 손녀들이 80대 할머니가 되었을 때에 2100년 지구는 심각한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높아지고 있는 지구의 온난화는요 멈추지를 않습니다. 지금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보다도 지금은 이 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멈추자고 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탐욕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이상 어쩌면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지구의 처참한 미래를 목도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가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죄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신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더 나아가 미가서 3장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까지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돈이었습니다. 성경에 돈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는 국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사탄은 더욱더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죄 때문에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끌려갈 때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느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다가 가마솥을 걸어놓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습니다. 이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부분 내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마솥에 들어갈지언정 그러나 부모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삶아먹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예레미야, 에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선지서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혹일까? 그것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라는 유혹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누리면서 한 세상 내가 그럴듯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유혹이죠. 죄의 목적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지를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로,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피조물로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마리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어느 날 물속에서 열심히 이렇게 재미있게 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물 밖에서 비추어오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생각합니다. 아, 나는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똑똑한 물고기입니까? 미련한 물고기입니까? 그러면서 이 물고기는 그날부터 고민합니다. 나는 물속에 살 수 없어. 나에게는 꿈이 있어. 나는 물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던 어느 날 해변가 가까이 가서 힘을 다하여서 점프를 해서 그가 해변의 모래밭 위로 펄쩍 내려앉습니다. 드디어 육지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물고기가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코끼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는 육지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코끼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바다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에게는 바다로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나는 물고기처럼 살 수 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 남자인데 자꾸 여자로 살려고 그래요. 여자인데 자꾸 남자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참 복잡해집니다. 분명 여자이고 성이 분명 남자인데 거꾸로 살려고 해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끌려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 정체성의 혼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남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뜻이 뭘까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안식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 부모는 부모의 자리로, 모든 것에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 찾기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가서를 책갈피해 놓으시고요. 유다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이요. 요한 1, 2, 3서 뒤에, 저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398면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소돔과 고모라, 이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소도미스트라고 합니다. 이 소도미스트를 우리 번역을 하면 동성연애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은 행동으로 자기 자리를 떠난 것, 이게 바로 성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오늘날 청소년들은 자꾸 트랜스젠더가 되려고 합니다. 남학생인데 자꾸 여자가 되려고 해요. 돈을 벌어서 수술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떠나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성을 떠나서 다른 성을 취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딱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음란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분명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지위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는요, 해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은 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달은 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천사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핀 아주 작은 야생화 하나가 있다고 치자고요.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피었다가 지는 이 나의 일생 가운데 누군가 이 산을 찾아와가지고, 야, 너 참 예쁘다, 너 어떻게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여기에 피었느냐, 말도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생화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홀로 피었다가 그렇게 아무 시선도 받지 못한 채 시들어 떨어지고 죽었습니다. 그 야생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는,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놓아두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야생화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뻐하며 거기서 노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술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여기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비유법이죠. 유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은 아벨의 길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벨이 아벨의 길로 사는 게 뭐냐? 그건 가인에게 돌 맞아 죽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그럼 가인은 어떤가? 가인이 걸어가야 될 길은 아벨의 무릎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사울은 장인이고 다윗은 사위입니다. 그런데 그 사위를 그렇게 미워해요. 다윗의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핍박하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절대 사울을 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리예요.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것, 그것이 선이었어요. 그렇다면 사울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탐욕과 증오와 욕망이 사울을 유리하는 별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유리하는 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성을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떠돈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못 찾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나 내가 못난 것이 없는데 나는 왜 저 하늘에 북들치성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왜 다른 곳에 박혀 있을까? 별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별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놓아두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무엇일까?
목적이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닭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한마디로 모든 설명은 다 끝난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에서 피고 진 꽃이 유리 방황했던 찬란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말씀도 성경 전체의 말씀도 결국 죄로 인하여 유리 방황하는 인간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존재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되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기와 이웃 사랑하기, 딱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에 대한 사랑으로 자꾸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사랑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조국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쫓겨납니다. 자기들이 태어나 살던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자 선지자들의 예언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도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미가서 4장으로 오시면은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대표적으로 제가 2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살 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구나. 그곳에서 주님의 법도를 배우는 것이구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가 생명이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빛이다. 돌아가자, 올라가자. 주의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산으로 가자. 거기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무기를 깨뜨려 농기구를 만들자. 싸움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거 하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어서 농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싸우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갈 자리는 주님의 도를 듣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일생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의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산에 오르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행복을 성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돈을 많이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명예를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높은 지위에 오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는 이런 복이었어요.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들의 모든 관심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산상수훈 아닙니까? 복음이죠. 바로 그 산으로 올라가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주님의 도를 듣자, 이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축복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산으로 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 산에 오르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런데 미가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을 보시면은요, 끝날에 이르러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제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끝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만나서 이 세상에 알콩달콩 살지만 끝이 있어요. 헤어지는 이별의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도 이별의 끝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죄악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에 이르러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포로 생활로 끌려간 그 70년 세월의 끝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돌이킵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 아래 살다 보면 늘 하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가 내 맘대로 살면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동하니까 또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나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방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 이렇게 물들어 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을 하고 신앙이 든든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신앙은 희미해지고 하나님과도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끝이 어떤 것인지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추억하니까 그들에게 깨닫는 것 딱 하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죄였구나.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저와 여러분도 지나가야 돼요.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은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 원수 같고 복수 받는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성경의 뿔은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 튼튼한 무쇠 같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에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인님의 자리로, 우리는 주인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우리가 내려앉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리 찾기.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그것이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권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